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긴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고 또 어떤 뜻 가운데 이들을 있게 하셨는지를 배워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디 깊이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시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자기들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는 그런 원망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원망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는 몰라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모두 다 홍해에 빠져서 죽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잘 아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모세의 지팡이에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에게 함께해서 바다가 갈라졌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에게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는 심판을 받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들을 많이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들고 있던 그 권능의 지팡이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기도다. 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신자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권능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무리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권능이라고,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맞는 말이다 할지라도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홍해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모세의 지팡이가 등장할 때가 언젠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 지팡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발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냥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팡이가 아닌 것이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라지게 했다고 해서 지팡이에 어떤 신적인 권능이 있어서,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만 있으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설사 모세의 지팡이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들고 여러분이 아무리 바닷물을 쳐도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런 이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팡이가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갈 것을 명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모세가 지팡이다라고 답하자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시고, 그래서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꼬리를 잡으라고 해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지팡이로 땅에 먼지를 치니까 그 먼지가 이가 되는 그런 재앙이 있었고, 또 우박 재앙 때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그 지팡이를 드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메뚜기 재앙 때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드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셔서 이제 메뚜기를 불러들이는 그런 재앙도 있었죠. 그리고 또 광야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로 행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지팡이인데, 그런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니고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그런 일을 막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것을 그 평범한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성경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성경의 중심 사상이다, 그렇게 여러분은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을 신자다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자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 그게 신자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현실은 이런 신자됨이 자꾸 뒤바뀌어져서 신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자를 그런 의도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들을 불러내신 것,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이걸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좀 증거해라 라는 그런 용도, 그런 도구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라면 당연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으로. 예를 들면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교회뿐 아니라 신자 자신도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대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 일하신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 혹은 우리 가정, 내 자녀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 성장시켜 주신다. 혹은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하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가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나 가정이 되고 부흥하지 않거나 혹은 가정이 잘 되지 못하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도와주지 않는 그런 교회나 가정으로 얼마든지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부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관점으로 해야 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날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광도 아니고요. 우리 이름도 아니고요. 또 우리의 삶의 어떤 편안함이나 잘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면 안 돼요. 다른 곳에 가셔야 돼요. 절에 가시든지 딴 데 가시든지 여러분이 원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동의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드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신 거라고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느냐 이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그냥 허공을 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열심으로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목적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간다. 여기에만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둬버린다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하면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시다가 천국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복 받고 천국 가는 거기에 모든 신앙의 중심을 둬버리면 내용을 두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것보다는 나의 복, 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더 바람직한 하나님이고 더 타당한 하나님이고 나를 더 기분 좋고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들 생각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신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취지에서 어긋난 삐뚤어진 생각인데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 가운데서 고쳐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점점 수정되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신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뭐냐? 이걸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면 우리가 흔히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는 어떤 우리가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죽음에 있는 자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죽음에 있는 자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게 하신 능력인 것이고 그 능력을 찬송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로 인한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이유도 우리를 불러내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불러내신, 우리를 구원해신 그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줄게, 죄와 사망에 죽어있던 너를 살려서 내가 천국 데려갈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 가요. 가지만 근데 그게 죽음에서 건져내신 목적이나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핵심이 아니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죽음에서 건져내셨는가, 어떤 능력으로 나를 건져내셨는가, 그 내막을 알게 되면서 그 능력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는 진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속하게 된 것이 맞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 이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에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단순히 나 좋고 나 편하고 나 잘되고 그런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나를 그 죽음, 그 죄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함으로써 영광을 받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걸 위해서 신자의 인생이 하나님께 평생토록 인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항상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이 안 풀리고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는 이 세상사 때문에 늘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 원하는 이런 인도하심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인도하심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하심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인도 안 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으니까 다른 길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다 보니 신앙에 대해서도 자꾸 혼란스러워지고 결국은 신앙생활 자체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고 자기만 계속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나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근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내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 이거부터 먼저 분명히 여러분은 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논하든가 우리의 생각을 말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거기서 출발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출발이 아직도 안 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길로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길,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그런 길로 인도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것,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각대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게 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인도받고 있는 길은 분명히 지금 잘못된 길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 그 직선 코스를 놔두고 왜 번거롭게 멀리 돌아가게 하는, 왜 힘든 길로 이끌어 가시느냐는 것입니다. 홍해까지 빙 돌아가게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하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왜 이렇게 일하시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난스럽게 어렵게 하시지? 그 편한 길을 놔두고 왜 자꾸 돌아가게 하시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답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있던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을 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하셨고 다시 홍해에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또 광야의 과정 속에서 자꾸만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구원될 만한 자격이나 자질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남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백을 이끌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애굽의 추격을 있게 하시고 홍해를 삥 돌려서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해서 쉽게 말하면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서 홍해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홍해로 따라 들어간 바로를 비롯한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걸로 영광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홍해로 들어온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한 것이 자신들에게는 구사일생이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죠. 그 뒤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애굽 군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서 애굽 군대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같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겉만 보고 간단히 그냥 끝낼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성경을 그렇게 겉만 보고 넘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어떤 적용이 아닌 적용으로 하나님을 자꾸 잘못 오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로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서 홍해로 들어가지 않고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바다가 무서워서 안 들어가고 돌아갔다면 그럼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갈라진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뒤를 애굽 군대가 따라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깊은 바닷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져 있고 막 이렇게 넘실넘실거리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너고는 있지만 언제 이 물이 다시 합쳐질지를 모를 일이고, 그렇게 물이 만약에 다시 합쳐져 버린다면 이스라엘과 함께 바닷속에 수장될 수밖에 없다.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사람인데. 야, 저건 진짜 위험해.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군대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해서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집착이 바로와 애굽 군대를 홍해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함, 그들의 그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죠.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자기 스스로 홍해 속으로, 죽음 속으로 뛰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은혜를 하나님 다 거두어 버리신 것이죠. 근데 바로와 애굽 군대가 홍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홍해에 빠져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이스라엘만 그 홍해를 건넌 것이 됩니다. 그렇죠? 애굽 없이 이스라엘만 건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만 설명이 되겠지만, 근데 이스라엘과 똑같이 애굽 군대도 홍해에 들어갔는데 애굽 군대만 죽고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살아나게 됨으로써 그냥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 군대는 다 죽고 이스라엘은 살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애굽 군대가 홍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애굽 군대가 홍해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아니 왜 애굽 군대는 죽고 이스라엘만 살립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본문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20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이스라엘 앞에는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뭐가 인도했다고 되어 있었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그걸 보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구름 기둥도 따라서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뒤에 있는 애굽 군대 쪽에는 구름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흑암이 있게 되고 구름 기둥이 뒤로 갔으니까 애굽 군대 쪽에는 구름으로 어두움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앞쪽에는 불 기둥으로 인해서 불 기둥이 여전히 그들을 비추고 밝게 비추고 있으니까 그 밝음으로 그렇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은 어둠, 즉 흑암으로, 이스라엘은 밝음으로, 즉 빛으로 그렇게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구분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구별. 애굽이 추격해 오게 하심으로써 애굽이 추격해 오게 하시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구별됨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다라며 구별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과 다른 존재로 구별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잘나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냥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애굽에 있었던, 애굽에 내려졌던 그 죽음의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로 인해 그 죽음에서 구출된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그 기준이 뭐였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불 기둥이 있는 그 밝음, 빛이 있는 이쪽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백성들이고 저 반대쪽 어두움, 흑암 속에 있는 애굽은 그 피가 없는 존재들, 즉 죽음의 존재들로 이렇게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놓으시고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홍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완악함을 버리지 않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베풀어졌던 은혜를 싹 거두어 들이심으로써 그리고 그 홍해 속에서 바로와 애굽 군대는 모두 다가 죽었다는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다 살았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 그 빛과 어두움으로 구별이 되어진 것이 바로 죽음과 생명으로 나누어지는 기준이다라는 것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으로 쫓아놓은 애굽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사건이 아니라 맞지만 단순히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홍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과 애굽을 어린 양의 피를 근거해서 장자장에서 어린 양의 피를 근거해서 다 구별해 내셨고 그 피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과 긍휼, 죽음과 생명으로 나누신다라는 것, 그런 구원 방식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내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 군대는 모두 빠져 죽은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살게 한 유일한 생명의 근거였다.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만큼 그들에게는 가치 있고 복된 것이다. 이걸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본질적 측면, 인간성이라는 그 측면에서는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도끼인 객끼인인데 똑같은데 죄의 존재일 뿐인데 죽어야 될 존재일 뿐인데 이스라엘은 하나 다른 것이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모든 죄를 덮는 그 은혜 아래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애굽은 그 모든 죄, 은혜가 사라진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 그런 처지에 있더라는 거죠. 그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었어요. 바로 그 죄로 인해 애굽은 어두움, 흑암,
죽음, 이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죄를 덮고 있기 때문에 빛이 생명, 구원, 그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들의 어떤 자질, 그들이 뭘 했다는 그런 어떤 행동, 그런 걸 전혀 보시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의 피의 공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만 보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없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는. 하지만 애굽에게서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들의 죄를 보시고 그들을 심판해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증거가 되느냐면,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라는 언약으로 일하시고 언약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시고 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들을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 내 백성, 이렇게 간주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애굽 군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하나님께 뭘 해서 감사와 찬송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그 애굽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애굽 군대가 그 죽음의 바다인 홍해에 빠져 죽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죽음에 처할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죽음에 있는 자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능력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가 죽음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여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여야 되잖아요. 그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에 있는 자라야 죽음에서 건져지는 능력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란 존재가 자기 존재의 근본을 아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의 근본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이 자기 존재의 근본을 확실히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습니다, 나 괜찮죠, 이런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 알아주세요, 나 봐주세요, 이런 말 못한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안 찾으셔도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 나같이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애굽이 뱀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애굽은 뱀의 속성을 가진 죽음의 존재다, 세상은 그런 곳이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 만약에 애굽을 뱀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모세가 지금 여자의 후손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지금 여자의 후손 역할을 하고 있다면 모세는 뱀의 머리를 잡았어야 되죠. 그죠? 머리를 잡았어야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으면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꼬리를 잡았는데 뱀이 지팡이가 돼요. 꼬리를 잡았는데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대로 일하신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맺은 언약대로 내가 일을 하지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일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복잡하게 들립니다.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일관성 있는 방식과 원칙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방식, 원칙,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것인데 언약대로 하시는데 그 언약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가 보기에는 복잡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겉만 보고 그 속에 내막을 안 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원칙, 일관성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 이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뭘 보게 하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마찬가지였고 홍해를 건넌 이 모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게 하느냐 하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구약이 없이 십자가만 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만 등장하게 되면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구약에서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돼요. 그게 뭐냐? 구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너희는 이러해서 죽음의 존재야. 너희는 저주 아래 있는 자야 라는 우리 존재의 근본을 보게 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알게 되면 내가 이러한 존재, 그 죽음의 존재, 나는 실패한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가 되었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구나.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구약을 싹 빼버리면 결국은 나의 실패,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내가 잘해서 복받고 내가 구원받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봐야 되는 것은 인간이 내가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존재라는 것.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존재라는 것.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행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의도로 그런 용도로 불러내신 것도 구원하신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을 그냥 생각해버리고 해석하고 적용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존재하고 구약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존재일 뿐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그걸 반복해서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간의 그 본래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우리 실체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면 인간의 본래 자리가 뭔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잘해서 천국 가고 복 받고 편안하게 잘 살고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하고 그리고 복도 받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가 믿음을 그런 방향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것도 사실은요. 인간의 본래 자리를 안다고 하지만 안 보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그걸 무시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존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단 말입니다. 죄밖에 없어요.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십시다. 이런 말을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16절에 나오는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너의 팔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라는 이 말씀도 지팡이에 무슨 권능이 있고 모세가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순종함으로써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존재가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뭐가 인간이란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자꾸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대로 일하신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라는 이 말도 너의 능력, 네 힘이 아니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다시 되는 이런 것들은 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다음에 어떤 기적을 하나님 다시 보여주셨나요? 모세에게? 모세의 손이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모세야 너도 문둥병이라는 저주의 존재밖에 안 된다. 그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도 그런 존재라는 거. 그게 모세의 본래 자리였단 말입니다. 모세의 실체였다는 것이죠. 저주의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세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자의 길로 지금 인도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이 뭐죠?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왜냐? 모세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알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어린 양의 그 피로 죄가 용서되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게 그 언약이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홍해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존재였던 거죠.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아니고 때문에 어린 양의 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의 세상, 죽음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패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패가. 도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패가 최고의 패다 그런 말들을 하던데 어린 양의 피가 신자에게는 최고의 패가 되는 거예요. 무엇에도 지지 않는 그 최고의 패. 이것만 내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 승리가 된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모든 자들은 그 죽음의 세계에서의 죽음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냥 죄로 인해서 죽음의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의 세계를 이긴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센 패죠. 그렇게 죽음 아래에 있는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란 말입니다. 죽음 아래에 있는 그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자. 그게 신자예요. 그게 예수의 피가 있는 신자의 위대함이고 당당함이고 그 피의 가치다라고 그렇게 신자는 믿는 거예요. 이러한 신자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셨고 그 언약을 따라 우리가 생명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영광이. 그래서 신자는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그것 하나로 세상을 이기는 그 권능을 가진 자로 나는 살아간다. 그렇게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신을 봐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신자란 말입니다. 신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에서 가장 먼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에서 가장 먼저 드러낸 것 뭐죠? 원망이었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 원망.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라는 불평과 원망이었죠.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도 조금만 힘들면 여지없이 원망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과연 우리를 보고 너희는 이스라엘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이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걸 교훈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그런 교훈은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런 교훈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그럼 그런 교훈을 안 들어서 여러분이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들 원망하지 마, 이런 교훈들을 여러분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한숨 쉬면서 지금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맛본 이스라엘도 계속 조금만 어려움에 부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는데, 그런 체험도 없이 우리는 성경책만 딸랑 펴놓고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기적도 내 삶의 체험도 없이 그런 우리가 교훈을 받았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안 돼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고 먹고 살 것도 주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도 지금 내가 그나마 갖고 있다라는 것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쌓아놓은 통장 잔고 액수가 하루아침에 마이너스가 되고, 다니고 있던 회사가 갑자기 실직당하고, 여러분이 믿었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에 고통이 처하게 되면 여지없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인간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인간 존재를 바꾸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이게 인간의 실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만약 믿음이 인간 존재를 바꾸게 한다면, 여러분, 바울이 노년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런 말을 했겠냐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어 달라라고 그런 탄식을 했겠냐는 거죠. 믿음으로 바울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면,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고 가지고 7장 18절 보시죠.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걸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해도, 믿음이 있고 복음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다고 해도, 인간은 죽음의 존재라는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바울에게는 죄가 있었고 그 죄의 문제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 존재의 근본이 죄덩어리다, 죽음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죄로 인해 죽음에 갇힌 자구나, 이걸 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 피
피의 그 가치를 알아가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로 그래서 감사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노력을 가지고는 여러분 천국에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아서 내가 천국 가겠다. 그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였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죄를 깨닫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피의 용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들이 신자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의로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 바다를 갈라지게 한 것은 모세가 아니고 지팡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갈라진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것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해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늘 원망했던 사람들인데 그럼 뭐 때문이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들이 갈라진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세계에서 이것만큼 값진 게 없어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이쪽과 저쪽으로 싹 갈라버려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쪽은 살고 생명이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쪽은 죽는다, 사망이다. 이 법칙 아래에서 어린 양의 피는 여러분 이 세상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 피의 은혜를 믿는 신자와 불신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지금의 이 세상도 여러분 이쪽과 저쪽으로 현저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니까 다 같아 보이죠. 천만의 말입니다.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쪽과 없는 쪽으로 분명하게 현저하게 갈라져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는 쪽은 생명이고 예수님의 피가 없는 쪽은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심판이에요. 이게 진짜 현실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신자에게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진짜 그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안에 있게 하셨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용서의 그 권능 아래 나를 있게 하신 이것이 여러분 진짜 최고의 복된 은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 안에서 신자는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게 없단 말입니다. 사망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그 권능에 붙들려 있는 신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패가 되는 것이고 신자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뭘 가진다 할지라도 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그 은혜에 비하면 이 땅의 그 무엇도 배설물과 같다. 여러분 이런 진짜 바울의 고백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언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대로 지금 일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절절히 느껴지게 되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에 나와지는 것은 이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일하신 결과구나. 은혜구나. 그게 진짜 실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원망할 대상은 애굽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보내놓고 또 쫓아오고 그들을 원망하고 하려면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욕해야지 왜 꾸준 모세를 원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을 원망하고 애굽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애굽은 그냥 두려워하는, 애굽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지 그들을 미워하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죠. 애굽을 부러워했죠. 오히려 우리도 애굽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것만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 애굽을 떠나서 애굽과 갈라져서 구별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간섭하셔서 갈라버리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거야.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야. 한시적인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싫어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땅에도 착한 사람 많은데 왜 이 세상을 심판합니까? 이런 못마땅함도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꽉 붙드셔서 예수 안과 예수 밖이라는 이쪽과 저쪽으로 구별해서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도는 늘 세상을 향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달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예수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본성을 거스를 수 없게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시면서 죄 없는 그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렇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 그 어린 양의 피, 그 하나로 모든 죄와 그 불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하게 되었고 생명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가 흘리신 그 피가 신자된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또 귀하고 존귀한 은혜이고 그게 우리에게 전부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나오도록 그렇게 간섭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스라엘의 이 여정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가시면서 이 땅의 것이 여러분에게 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 오직 그 믿음의 길만 생각하시고 부디 그 길로만 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